오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보가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니고라당의 교훈을 쫓은 보가마 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성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보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언급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비달리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종말의 계시를 바라본 그 계시의 말씀을 7개의 사자에게 써보내는데 오늘은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개봉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단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부의 단장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꿀맛처럼 단 메시지고 복이 있는 소식이라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고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맛이 결코 단맛이 못됩니다. 쓴맛이 됩니다. 그래서 쓴맛을 먹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고 멀리 떠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맛으로 꿀맛으로 이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켜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더욱 신부의 단장을 잘 철저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터키 영토에 지금 속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넓은 지역은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중동 지역과 또 아랍 전역과 연결되어 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그 유럽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지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가 강성할 때에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일찌감치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이제 점점이 7교회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러한 시기에 이 7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서 선정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과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보가모 교회는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가모 지역. 보가모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정확한 서류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다만 이 보가모 교회가 순교자 안디바이에서 한때 순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 이 귀한 성도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인데, 이 안디바가 이 보가모 교회에 아마 그 사자로서 보가모 교회를 개척했거나 또 보가모 교회를 인도했던, 신앙적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였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안디바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 당시 안디바가 생존할 당시 안디바가 순교할 전후를 기해서 이 보가모 교회는 굉장히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복음으로 아주 열정적인 교회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가모는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 칭하는 화려하고 교통이 아주 발달된 문화 도시였습니다. 20여만 권의 장서를 구비한 도서관이 있었다니, 그 당시 20여만 권의 장서라면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도서관인데, 아마 이 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한 문화적인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보가모 시민들이 지적인 수준이 그만큼 이렇게 높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책을 만드는 종이 양피지의 생산지였다. 지금은 나무를 이제 벌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톱밥처럼 부수게가지고 각종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종이 중에서 가장 고급 종이는 성경, 아주 값비싼 성경 만드는 거라 얇은 종이 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피지, 양피, 이제 양의 가지고 이제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철필 같은 거 가지고 글을 써서 남기는데, 옛날에 성경의 정경을 필사한 사본들이 바로 이러한 양피지에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뱀신과 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뱀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좀 웃은 일이지만은, 뱀도 큰 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아주 무섭고 또 이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마 그러한 뱀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면서 아마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아시아 7개의 보가모 교회인데, 여러분 이 보가모 교회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양이 다른데, 보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보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보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칭찬을 주셨느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칭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지금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칭찬인 것이 아니라 과거 안디바가 살았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보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이제 복음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 훈련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 과거적인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은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래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권면받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예. 그 다음에 경정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전국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어미한 모습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이긴 자의 축복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감추었던 만나는 뭐고 hin도는 무엇인가? 보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배워보게 되면은 2장 8절에서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니가 알았어요. 좌우에 낯선 검. 검인데 요즘 검은 한쪽만 이제 날이 서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보가모 교회에 가지고 나타나셨던 검은 좌우로 앞뒤로 할 것 없이 다 날이 날카롭게 선 그러한 아주 이한 검을 갖고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역사한 주님이 낯선 검을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의 이 검에 대한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느냐? 첫째로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시는 낯선 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하는 기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나타났어요.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할 때 별이 생겼던 것처럼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믿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기다시만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어라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 쓰는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악한 생각들이 그대로 들춰내가지고 그때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빈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지요. 또 하나는
심판의 무기로 작용하는 낯선 검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한 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심은 고치를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회개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한 검으로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심판하는 심판의 철장 권세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복음의 교회에 나타나셨느냐? 첫째로 순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숨겨진 죄를 심은 고치를 쪼개서 숨겨진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교회를 회개시키시려면 심은 고치를 쪼개는 낯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는 복음의 교회로 타락해 한 이단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단에 속아서 잘못된 교리나 그러한 교훈에 속아서 혹 유혹을 받게 되는 유혹을 받아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기에 의한 낯선 것 가지고 심한 고치를 쪼개는 역사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바른 진리에 돌이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해 한 이단의 무리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복음의 교회에 주신 칭찬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이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했도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들이 산 이 복음의 지역은 사탄의 이가 있는 것이라 우상도시입니다. 서울장 안에도 지금 이 동네에도 이제 깃발도 세워져 있고 이제 그 대문간에 뭐 여러 가지 표식도 있지만은 하나의 그 우상화된 요즘 세상은 전부 우상화된 도시예요. 이 종말에 이를수록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요. 이 복음을 이 도시는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우리가 뒤에서 읽을 때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의 그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굳게 잡았다. 네. 이건 절대로 그들의 이제 핍박이나 탄압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잡고 진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고 또 많은 협박과 유혹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굳게 잡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순교적인 신앙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복음화 교회의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복음화 교회가 처음 보여준 충성된 믿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의 도성에서 복음화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로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7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7년한 마지막 때에 첫째화가 임하는데 그때 이 복음화 교회 같은 순교적인 자세,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신호진 무리들은 다
보가마 교회의 성도와 같이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써 회개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런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로 이제 자기 신앙과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가마 교회에 주신 책망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왜 이 보가마 교회, 종말의 보가마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가? 또 그 발람의 교훈과 보가마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간데 순교적인 교회를 타락시키고 순교적인 교회에 자회에 나서 이한금을 가진 주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치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었던가?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을 쫓은 무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 회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가마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충성된 모습인데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 핍박에 굴하지 않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말씀을 지키는 믿음, 불건전한 교회를 배척하는 믿음,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교회가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촛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가장 교회의 훌륭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불건전한 교회를 배척하는 믿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한 사랑을 논해가지고 무엇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순수하고 순결한 그러한 진리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파괴하고 사랑을 죽이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건전한 교리, 이단적인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단적인 교리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찾지를 못하고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한 교회가 하나의 진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용감히 복음으로 싸우며 복음을 진리를 지키며 소망 가운데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바람직한 교회요, 또 정말의 믿음으로 첫째화를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가마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니고라당의 교훈이 순교적인 교회를 세속화시킨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니고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 보가마 교회를 타락시킨 니고라당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믿으면 중점을 두고 행위는 저버리는 이단적인 교리. 믿음에만 중점을 두고 행위는 전혀 무시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성도의
그러한 신앙적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병행하는 종교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맺고 나쁜 열매를 이제 그렇지 않은 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니라.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양심으로도 얻지 못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이제 구원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우리가 구원은 그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왜 구원해 주시느냐? 무조건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참 진리에 선 사람이냐 이단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향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은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또 매일매일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죽는 생활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영적인 투쟁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 투쟁에 늘 이기는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그러한 지난날의 모든 죄는 완전히 다 우리 몸에서 떠나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예수 믿는 가운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믿음에서 구원에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우리가 요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 향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고 구원에 이른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을 이루었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내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생애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서 결단코 죄를 범했다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죄함이 이르지 않다는 것은 죄를 범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응당한 하나님의 책벌,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몇 번까지 형제가 죄를 벗으며 몇 가지 용서하리까 할 때에 7번은 아니라 7번,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회개하는 죄인들은 결코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 그 죄로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지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 죄에 죽은 그 죽음에 연합해서 나도 죄로 죽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에 죽었으니까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의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마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또 탐심과 또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즐겼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성도로서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흥청하고 행위는 저버린 이단적인 교리.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나 우명의 죄는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교훈. 믿음을 가진 후 죄를 지어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교리는 이단적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거나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방임하거나 그러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조장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다, 그러한 이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교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되고 또 하나님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한 안일한 마음 가지고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거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신앙 가진 사람도 아니려니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단적인 교훈입니다. 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지으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성령에 의한 검이 우리 심은 치료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지도 않고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지으며 또 죄를 죄로 여기도 않는 그러한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거의 없겠지요. 죄를 계속적으로 보면서도 자기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죄를 안 짓고 지는 사람이 있나?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좀 괜찮아. 그런 식으로 해서 죄를 지어 태연자에 가면서 자기가 계속적인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자기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에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란 정욕과 탐심에서 온 미혹인데 니고라당의 교훈은
이런 미혹을 교회에 번지게 함으로써 교인들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의 유혹을 용납하고 묵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죠. 발락 왕의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 고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발람 선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발락 왕은 이 발람이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망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발람은 이제 발락 왕의 그 물질의 미혹을 받았어요. 선물을 잔뜩 갖고 오고 또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너를 아주 높여서 왕 다음 가는 그러한 이제 권위와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를 했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혹해 했습니다. 발락 왕이 꾀를 줬지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방 여자에게 약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모압 여자 전국에서 이제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모집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 잘 보이는 앞에서 그 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옷을 벗고 나체로 춤을 춘다든가 또 괴상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음란한 방법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들의 관심을 이스라엘의 관심을 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청년 남자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어떠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지 못했다가 거기 미혹받아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전부 음행을 하였고 그 음행한 가운데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어요. 그들은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니고라의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가모 교회에 니고라당의 교훈이 들어와서 용납하자 이런 미혹에 빠져서 내 주님의 심판의 경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제 육신의 쾌락으로 해서 죄를 범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했어요. 이러한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는 죄를 범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괜찮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그래 그로 말미암아 음행죄, 그 당시 이제 보가모 지방에 이제 상당히 습관적으로 번졌던 그런 음행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해도 넌 예수를 믿으니까는 너는 구원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러한 교훈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오늘날 우리 한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교훈이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라는 걸 전혀 무시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결단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리키지 우리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하늘 향해 새로운 열매 맺어진다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로 오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음란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제 너희가 안디와 같은 훌륭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성도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이제 교회를 그렇게 진리로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보가모 교회가 이렇게 숨겨진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세조가 되었느냐? 주님이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용납을 했다. 몇 명 안 되는 무리지만 다만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에서 용납한 거에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으로 용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이 악한 누룩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번져서 그것을 이제 유인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한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니고로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당이 형성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세속화라는 집안도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하나의 나쁜 사람이 그 집안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좋은 신앙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그 교훈이 악한 누룩처럼 이제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을 죽게 만든다면은 그것이 아주 악한 누룩처럼 전부 번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제 이 악한 누룩에 번져서 세속화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나타냈는데 바로 보가모 교회가 그런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바로 네가 순기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세속적인 교회로 들어간 것은 그러한 악한 누룩인 니고로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는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은 니고로당의 교훈을 용납했던 일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번져서 보가모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토론하거나 그들을 이제 환영하거나 그들을 영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만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사하지도 말라. 이단의 무리들에게 인사하지도 말라. 아주 성경에는 무섭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악한 누룩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룩에 이제 물들 수도 있고 그 누룩이 온 집안에 번져서 집안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신앙을 견고히 잡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들과는 결단코 교제도 끊어야 되고 그들과 이제 악한 무리들과 토의하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이 아주 집요하게 이제 그 밤중소리 질의와 응답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교 사람인데 툭하면 요즘은 들어와서 이제 그 질의응답란에 질의란에 안 적혀 있는데 그 이메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넣었다가 그냥 내가 지워버릴 테니까 자기 손으로 지워버린 그런 경우도 몇 번 이제 이렇게 제가 봤는데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잘못된 것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고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유인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좀 토의해가지고
올바른 그러한 진리를 나도 깨닫고 여기 들어온 사람도 깨닫게 하자는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맥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좋게 설득해가지고 돌이켜서 이제 진리로 바르게 만들려면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될까? 그것은 우리 허탄한 망상이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단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진리로 맹신하고 그러한 이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도 버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헛된 수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수고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을 버릴 수도 없고 정력을 쏟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니고라의 교훈을 용납했던 일과 니고라의 교훈을 따른 자들을 관용해 준 일,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견해에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진리의 폭을 넓혀서 관용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아주 뚜렷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진리 확대 해석하는 가운데 그것을 용인하고 또 그것을 관용해 주는 일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죄악입니다. 복음교회에 내리신 경종은 회개치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주 재림의 날에 예수님 위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이슬같이 이제 내리는 그러한 이 하늘의 일종의 떡인데 그것을 먹고 지냈던 건데 그것을 기념으로 이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에 넣어서 이제 만나와 또 뭐가 들어가 있지요? 세 가지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이었었지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가 되시는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영생, 감추었던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랬지요. 흰돌은 무엇이냐? 주의 재림으로 세상이 무너질 때에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진 돌로 이 약속은 천일왕국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말씀먹으니 또 왕이 오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철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에 격하시되어 바람이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 위와 세계가 된 우상을 친 돌은 이 흰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가득하였다는 것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탐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새겨진 이름은 이기는 자의 이름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씌어져 있는데 그 이름은 천년왕국에서 불려질 자기 이름으로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다. 그 흰돌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받는 자만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흰돌은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거기에 그 무수한 돌, 태산을 이룬 그 무수한 돌 중에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이름을 이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대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에 그 도를 받는, 그 축복받는 사람만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보가마 교회처럼 아주 훌륭했던 그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도 섬행이가 굉장히 좋았던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그 좋았던 행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만화 교회는 환난 날에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 모임으로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 오늘 보고모 교회는 지난날에는 이렇게 순교적인 훌륭한 성도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발람의 교훈을 허락함으로써 그 용인함으로써 이제 일시의 보고모 교회가 순교적인 몇몇 사라져버리고 세속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 이해한 검으로 역사하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경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결단코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에는 좋은 신앙 가지고 순교적인 그런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순교적인 그러한 사명 가지고 이제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결국 자유의 날선 이한 검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심판의 경종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를 진리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단적인 교리나 잘못된 교훈을 아무리 사랑이 좋지만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용인하고 그들 용납해서는 결코 그 교회가 순수한 진리 가운데서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명심할 것은 우리 주변에 결단코 이제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구원관이나 또 이제 그러한 발람의 교훈 같은 그러한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모든 일을 용인하거나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진리로 싸워서 승리하여 진리 가운데 내세우는 교회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